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송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도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의 뜻과 마음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오니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와 선한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산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과 영생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유혹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육신의 정욕을 이기며 영적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통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날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큐티에 참여하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시고 성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훈련 강좌와 알파 성경 공부와 특별히 카이로스 선교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과 선교의 역사로 우리를 더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훈련받는 모든 분들, 성경 통독하고 큐티하는 모든 분들,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크시는 종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영적으로 다시 한번 충만케 하시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서 힘든 시간에 봉사하는 많은 분들,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일 차량 운행 봉사하시고 또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또 조경팀으로 섬기시는 분들, 강단 미화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 마음과 손길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봉사의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른팔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 승리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주께서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선한 기도 제목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고 인도네시아 땅, 말레이시아 땅, 그리고 대만과 중국 땅에서 섬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귀한 사역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의의 손으로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또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를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화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과 이재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회복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며 그 땅에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의 힘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기도의 자목을 담아 봉헌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복된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기업, 사업체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과 내일 보고자 하는 말씀은 이 제목을 보시면 제자가 되는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마음가짐, 믿음의 자세,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할 것, 헌신해야 할 것, 그리고 마땅히 버려야 할 것, 그거 늘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라 주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과 내일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올림픽이든지 아니면 세계대회에 나가서 경기하려면 4년 준비하고 8년 준비하고 10년 준비합니다. 어떤 경기는 1분도 되지 않아요. 단거리 경주라든지 이렇게 금방 끝나는 1분도 되지 않는 그 한순간을 위하여 4년, 8년, 10년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어떤 경기는 3분, 5분, 10분, 축구 경기 같은 경우는 한 경기에 90분 경기 전반 후반 나누어서 90분 경기 자기 포지션에 따라서 훈련하고 팀워크를 맞춰서 이렇게 경기에 참여하잖아요. 한순간을 위하여 그 많은 준비와 훈련과 노력, 땀, 눈물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려면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큰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한순간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을 닮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복음서에 보면 크게 두 무리로 나눕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고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무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군중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얻을 게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받을 게 있고 내 뜻, 내 소원, 그 마음이 아직도 강하고 주님 함께하면 먹을 것이 생긴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다,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재미있는 일도 있고 놀라운 일도 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깨닫게 된다. 어떤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것, 이 모든 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지금 따라다니는, 그리고 뭔가 얻었을 때 기뻐하는 그런 무리가 있는가 하면 제자는 달라요. 제자는 오늘 내일 보고자 하는 거지만 이건 주님 따라가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이루는 일에 내 인생이 연결되어 있고 내 인생이 이렇게 바쳐지는, 헌신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워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인생이 제자의 삶이거든요. 제가 새가족 환영회 때 그런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이 우리 교회 등록하셨으니까 이제 교인이시라고, 이제 우리 춘천중앙교회 가족이 되셨다고, 그거로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인생이 되시면 좋겠다고. 이게 신자거든요. 여기에 머물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가 되시라고. 그러니까 교인에 머물지 말고 신자가 되고 신자에 머물지 말고 제자가 되시라고. 더 나아가면 영적 군사가 되는 거거든요. 영적 군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 내일 말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제 한번 본문 말씀을 보실까요?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딱 받는 느낌은요, 이건 예수님답지 않다. 예수님답지 않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니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모두를 사랑해야 한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축복하며 사랑해야 한다. 특별히 내 가족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처자나 부모나 형제나 그리고 내 이웃까지 누구든지 다 사랑해야 돼. 여러분, 이래야 마땅하지요. 근데 여기 미워하지 아니하면 미워하라는 거예요. 요 단어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 사실이에요. 아니, 나를 따라오거든 모두를 사랑해야 한다. 전에는 미워하고 전에는 이렇게 경멸했는데, 굉장히 무시했는데 이제는 존중해야 된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그렇게 살아야 내 제자가 된다. 이래야 예수님 다울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즉각 읽으면서 받는 느낌은 좀 이상하다 하는 느낌을 받게 돼요. 여기 미워하면 미워해야 된다 이 말 때문에 더 그래요. 여러분, 이 미워한다라는 말을 원문대로 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으로 나타나는 미움과 증오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건 덜 사랑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늘 사랑했던 관계예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사랑, 인간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관계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오직 예수만 믿고 의지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지금까지 사랑하고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예수보다 약해졌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제는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으로 내가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간혹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경우 있죠. 이렇게 서로 사랑하던 남녀가 어느 날 한 사람이 이야기하죠. 우리 헤어져야겠다고. 내가 헤어져야겠다고. 그러면 왜 그러느냐고. 이유가 뭐냐고. 그럼 처음에 머뭇거리고 말하지 않죠. 뭐 잘못했느냐? 내가 문제가 있느냐? 왜 자꾸 헤어지자고 그러느냐? 뭐 문제가 있느냐? 그때 마지막에 이러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지금까지 좋아했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이 생겼어요. 그 사람이 더 좋아요. 이 사람 사랑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내가 더 이상 당신을 만날 수가 없다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 좋아가지고 이게 전부였어요. 근데 어느 시간에 내가 성숙해지고 가치관이 바뀌면서 이제는 이거보다 이게 더 귀하구나, 이게 더 가치 있구나, 여기에 내가 시간과 삶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바쳐야지. 그러면 이거는 사랑하고 좋아했지만 이제는 그 가치가 더 낮아지는 거예요. 이거 붙잡기 위하여 이것을 내가 내려놓아야 된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는 지금까지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끼던 그 모든 것들,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더 힘든 것은요, 오늘 여기 2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가족을 이야기하죠. 이건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랑하는 관계거든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목숨까지도,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목숨이라는 거 뭐예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거든요. 그것까지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것까지도 내려놓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이건 주관적인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야, 너 그거 사랑 아니야. 너 그렇게 사랑하면 바보 천치가 되는 거야. 이거 미련한 거야. 그런데 그것이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면 계산이 되지 않아요. 이건 주관적인 거예요. 전적으로 내가 사랑한다는데,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겠다는데, 내가 희생하겠다는데, 내가 모든 걸 감수하겠다는데, 이건 전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결정되는 거거든요. 이거 주관적인 겁니다. 이건 굉장히 세상으로 보면 어리석어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나타나요. 오직 이거 하나만, 오직 이분 한 분만,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너 목숨까지도 너 가지고 있는 것, 이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심지어 내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진짜 내 제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 간혹 그런 표현 있잖아요. 뭐 드라마나 뭐 소설이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할 때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나 부르셔도 좋습니다. 이제는 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 목숨보다도, 내 지금 생명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품에 안겨도 나는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가야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예전에 푸스카스라는 운동선수가 있어요. 축구선수가 있었어요. 헝가리 선수인가 유럽 선수인데, 축구에 그 해에 아주 골을 잘 넣은 선수를 푸스카스 상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상을 주거든요. 이 푸스카스라는 이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했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나는 하루 종일 축구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루 종일 축구만 생각한다. 운동장에 나가도 축구 생각하고, 밥 먹을 때도 축구 생각하고, 잠잘 때도 축구 생각한다. 그러니까 축구에 미친 사람이에요. 오직 축구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축구 선수다운,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나는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보다도 나는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 내 목숨보다도 나는 주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래야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 너희들 사랑하는 관계 다 붙잡고,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 다 붙잡고 나를 따라오려면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양쪽 세상과 주님을 붙잡고 함께 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 살 수가 없다. 오직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주님만 사랑하는 인생이 될 때 제자가 되는 거야. 왜 이 말씀을 지금 하셨을까? 왜 이 말씀을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나만 사랑해야 된다, 왜 이 말씀을 사랑하셨을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어찌 보면은 이건 결정적인 시간이에요. 종말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이 이렇게 무한대로 있어서 뭐 나는 10년, 20년, 30년 앞으로 내 인생 많이 남았으니까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하고 예수님 한편에서 있던 강도가 매달려 마지막에 회개한 것처럼 내가 결정적인 시간이 오면 그때 가서 내가 세상 것 버리고 주님만 사랑해야지, 주님만 붙잡게 해야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주님 부름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시간은 결정적인 시간이다. 지금 이 순간은 내가 오직 종말적 시간으로 주님을 사랑해야지, 주님을 붙잡아야지, 세상 것들 내려놓고 주님만 붙잡는 시간으로 나아가야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마디를 우리가 정하거든요. 하루라는 시간에 마디가 있어요. 1년이라는 마디가 있어요. 제가 외국에서 살 때 거기 어학 연수 하러 오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대학 이제 잠깐 중지하고 대학 공부 중지하고 휴학하고 1년 동안 어학 연수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면은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한번 하숙집 좀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기숙사 좀 소개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한번 만나서 1년 동안 무슨 계획하느냐고 그러면 자기가 나름대로 계획을 해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한 번 정도 더 만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유학입니다. 그냥 어학연수예요. 1년 동안 내가 영어 공부하러 왔어요. 물론 문화도 배우고 또 사람들도 교제하지만, 근데 여러분 그 목적, 그게 중요하거든요. 나는 공부하러 왔어요. 언어 공부하러 왔어요. 그런데 언어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두면은요, 이 목적 이루지 못해요. 영어 공부하러 왔다가 오히려 잘못된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어떤 가족이 이제 결혼하고 아이 하나 둘 낳고 마지막 이제 공부하러 왔어요. 박사과정 하러 왔어요. 그런데 왔는데 아이 육아 거기에 매달리게 되고, 좀 아이가 학교 가고 유치원 가고 해서 거기 라이드 학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거기에 매이면 이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내가 많은 관계와 사람들 속에서 할 일, 관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러 왔으면 공부에 집중해야 되고요. 심지어는 가족 돌보는 것보다 차라리 가족 그냥 아내에게 맡기고, 아니 한국에 두고 1년 2년 와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오히려 학위도 받고 목적도 이루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너희들 나를 따르면서 진짜 구원의 삶을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세상에 사랑하던 것 좋아하던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라. 오늘 이 말씀을 오늘 하루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 기도 제목 많아요. 할 일도 많아요. 그리고 근심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 내 제자가 되려면, 예수의 삶을 살려면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이것을 주신 말씀이 그 다음 절 2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주님만 사랑한다는 게 뭐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그것이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 십자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십자가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음이 십자가예요.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게 그게 십자가예요. 내 자아가 죽는 것, 내 욕망이 죽는 것, 내 의지가 죽는 것,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사는 것, 그것이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근심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특별히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랍비가 너 다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너 한번 욕하고 와라. 너 한번 그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사람들 한번 욕하고 와라. 가서 욕하고 왔어요. 너 어떻더냐? 너 막 욕했더니 어떤 반응? 아무 소리도 안 하던데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잠잠하던데요. 그게 죽은 거다. 그게 죽은 거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난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하든지 그냥 죽은 거예요. 잠잠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금 부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 내 인생을 모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이게 십자가에서 죽은 믿음의 삶이거든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의 모습이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간혹가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집니다. 그 십자가 아닙니다. 내가 소원이 있어서 고생하는 것, 그게 십자가, 그것도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전적으로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하여,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자진해서 그 고난을 감당하는 게 십자가예요. 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정말 힘들죠.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 오늘 말씀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인데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마지막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마지막 주님이 나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다시금 살려주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시리라. 그러니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신 말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리가 아니라 진짜 제자로 따라오려거든 끊임없이 이 세상의 것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야. 심지어 내 자신까지도, 내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사랑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 되라고. 어제 무슨 글을 읽다가 요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도 3D 직종, 3D 헌신의 자리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가서 봉사하고 싶은 자리가 있는가 하면 점점 기피하는 자리가 있어요. 첫 번째, 주방봉사.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저희 교회도 아직 식사하지 않지만 여러분 주방봉사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거 내가 왜 주일날 예배드리고 멋진 부서에서 봉사하고 싶지, 주방에 가서 손에 물 묻히면서, 그렇지 않아도 이거 주방, 집에서도 밥을 안 해 먹는 시대인데 내가 왜 교회 와서 다른 사람 섬기면서 주방 봉사하는가? 주방 봉사 안 하려고 해요. 교사 잘 안 하려고 해요. 이제는 이렇게 힘들게 여러분 그 중고생들이요, 우리 초등학생들이요, 사실 말을 잘 안 들어요. 내 자식도 말 잘 듣지 않는데 다른 분 자녀들, 손주들 내가 사랑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면서 섬기는 것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교사 안 하려고 해요. 또 하나가 주차 봉사 안 하려고 해요. 주차 봉사. 좀 이렇게 일을 가십시오. 저 욕먹어요. 주일날 와서 계속 상처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 봉사하면서 딱 마음에 굳히죠. 금년 말에는 내가 꼭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내가 다른 자리로 가리라. 찬양대로 가리라. 나는 다른 봉사로 가리지. 굳게 결심하면서 계속 1년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십자가 지는 자리가 반드시 있어요. 사람들은요, 그 자리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을 따라 하나님, 그것이 1년이 되든지 3년이 되든지 그 자리에서 내가 십자가 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나는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지는 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주의 뜻 이루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주시는 마음을 잘 붙잡으시고 영적으로 잘 소화하시면서 오늘도 그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과 부활과 그리고 영광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우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시련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믿음의 길로 걷기를 원합니다. 의의 길로 걷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말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뜻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께서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내게 주신 십자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예수님의 제자의 길 잘 걷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